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성만찬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초기 성만찬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알만한 단서로는 아마도 오늘 본문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주의 만찬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으나 그것이 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었고 또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에 관해 알만한 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당시 성만찬 관습을 알려줄 뿐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일단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교회 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바울 역시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체든 어느 정도의 파당은 불가피하다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파당의 부정적인 효과를 방치한 결과가 교회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로 인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보다 더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말로 치면 암적 요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암적 요인이라 말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포기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성만찬을 계기로 드러난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드러나야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할 여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가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부자는 부자로서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살 뿐 상호 소통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갖기 전에 공동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동의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성만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먹을 음식을 각자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요. 부자들은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고 가난한 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해서요.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식사를 마치고 성만찬에 참여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음식을 남겨놓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요. 가난한 자들은 가져와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자들은 평소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만찬 시간만 본다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함께 모여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구원 사건을 되새기고 또 그 사건의 결과를 거듭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만찬 전에 이루어진 공동 식사의 모습에서 드러난 바대로 그들은 빈부로 나뉜 상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그럴 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오히려 속은 분열되어 있으나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꾸미는 장식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다 해도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먹는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성만찬 이전의 공동 식사는 교회에 오기 전 곧 교회 밖의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동 식사는 성도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또 서로를 도우며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곧 일상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일상에서 권력자가 무력한 자를 돕지 않고 또 일상에서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돕지 않으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교회를 더 나빠지게 할 뿐 더 좋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지 않은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주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것을 죄를 짓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이걸 두고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이기적 삶과 이기적 욕망을 감추는 기회, 곧 외식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감추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죄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는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성만찬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이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일 때마다 일상의 삶에서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찬식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예배를 전제합니다. 이 귀중한 걸 남용의 위험을 피한다는 이유로 1년에 한두 번만 실행한다는 건요, 성도의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는 일이고 성경의 뜻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성찬식을 자주 실행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성도의 교통을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로 삼길 기대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와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와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와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무엇을 공유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어린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복음에 합당한 성만찬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을 가졌든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다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실행에 옮길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